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하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적인 꼴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기진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첩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첩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떠나온 지 이제 1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많은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고요. 특히 그런 소식들 가운데 한국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저는 1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미국으로 오시고 삶의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지내신 우리 분들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었을 때 그분들 역시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떠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국은 조국이고 그리고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여전히 삶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으로 돌아다니고 거기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이단자 취급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때리고 뭐 이제 이런 일들 박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의 민족들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떻게 미래에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우리가 한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예, 그런데 이 구원이 이방인한테 전파됨으로써 이제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은 완전히 그러면 이제 언약으로부터 폐기되고 완전히 그냥 구속의 역사로부터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11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속의 역사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거부를 함으로써 어떤 그 구속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제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갑자기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서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중심에 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구속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유를 들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이 모세 율법 이제 이쪽에 해박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또 비유를 두 가지를 끌어오는데요. 그 근거로 끌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에 쓰이는 떡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봤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곡식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열심히 파종을 하고 또 물을 주고 해서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죠. 근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그 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이제 잘 빻아가지고 그것으로 반죽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뭐 구워서 뭐 이렇게 제사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리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곡식이 거룩하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이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거룩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이 거룩하다면 그것으로 만들어낸 그 떡도 거룩하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떡이 이제 곡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거룩하면 떡도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무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뿌리죠. 그래서 뿌리가 영양을 잘 흡수하고 물을 잘 마시고 또 뿌리가 잘 지탱을 해주면 가지는 당연히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뿌리가 가지를 이제 가지의 모든 속성을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만약에 거룩하다면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사실 한 가지 실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족장들로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쭉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드러난 그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 그래서 그 복음이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 어떤 태초,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인 아브라함과 족장, 이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아까 비유에서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곡식 그리고 나무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덩이이고 또 가지인 것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들로부터 이제 이 족장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쭉 계속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지금 이 순간 이방인들이 지금 뭔가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딱 전면에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 자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구속의 역사 자체, 이 진실 자체, 진리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복음의 뿌리, 구속의 역사의 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뭔가 버려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지금 뭔가 이제는 그 역사 속에 어떤 주인공처럼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바로 그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바로 이런 구속의 역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봐서 알지만 항상 불순종하고요, 우상숭배라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쭉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았느냐, 중단되었느냐, 사실 그렇게 좀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과연 이렇게 패역한 존재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마 인간의 그런 어떤 죄악과 패역함 때문에 아마 그런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과 이것이 끝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복음 중거로 사용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실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이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인간의 그런 어떤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성경 이후에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항상 죄와 싸우고 타락과 싸웠습니다. 사실 요즘 뭐 교회가 타락했다,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안에 부패한 심령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늘 죄와 타락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또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와 조롱과 이런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자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무신론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왕들,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말살하고 이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라지지는 않는가, 이제 이랬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고 이랬었던 모든 사람들, 교회의 그런 어떤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고 이제 이랬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정복을 당했죠. 그리고 무덤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핍박하고 조롱했었던 교회,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사상도, 어떤 불순종도, 죄악도, 연약함도, 이 외에 그런 어떤 모든 것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중단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수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아까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시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당황하고 그런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와 실수도 죄악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섭리, 그 계획 속에 사실 모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확장해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이것은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그러한 극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심해 보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세상은 과학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 그들의 파워게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사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자연 법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뉴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자연 법칙,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이 세상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이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미국도,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사회, 모든 것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마치 사람이 그것을 조종하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역사적 개입,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패역함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방해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다 넣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바로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어떤 죄악도 어떤 불순종도 어떤 조롱도 박해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이 세상의 이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바로 그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했던 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구속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날마다 알아가며 더욱더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역사 또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살피며 살아가게 될 때에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모두 다 주님께 맡겨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